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쓸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거주 되셨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오른손들과 고백합시다. 어쩔 없이,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께만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어쩔 없이 살 수 없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도 거의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을 살펴본다면 희망적이보다는 여러분 암울한 사건만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새해부터 우리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12번에 걸쳐서 미사일과 함께 방사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한 달째 무관 생명을 죽어나가고 있으며 세계를 불안하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자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또다시 스텔스 변이가 출현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둘러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마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삶과 변화무쌍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받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사람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와 엇비슷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여러분 유다 강야를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결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나의 잠자리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생각하며 새벽에 밤을 새어가면서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 하오리니.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 때문에 잠잘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다윗처럼 외부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그리고 삶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잠자야 될 시간에도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사업과 내 가게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의 장래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질병이 내일 어떻게 악화될 것인가 고통하면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갈 줄 알았던 오미크론 변이와 새로 출현하는 여러분 스트레스 변이 앞에서 나의 생명은 또다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서워하며 밤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밤을 설칠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가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거나 아웃사이드로 맴돈다면 그 사람은 심히 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지금 갈증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의해서 여러분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 자기를 죽이는 세력들을 피하여 지금 현재 광야를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앙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묻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앙모하였습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1번 유대 광야, 2번 서울역, 1번, 2번. 유대 광야에서 그는 맴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지금 현재 다윗은 쉼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러분 주를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서 배어나는 간절함, 주일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일날 주님을 찾아 나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코 은혜를 주시고 단 치유를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축복을 주신다. 이런 간절함이 배어나는 그 간절 속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물이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광야는 바람과 태풍과 돌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가봤거든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게 유대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가서 목격했던 유다 광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거기는 매우 드라이합니다. 매우 메말랐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워 가지마다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옛날 찬양했던 자신의 모습과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신의 그 모습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런 설정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현재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에너지, 육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영역 간의 갈증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삶을 풍족해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세입을 공급받던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긍휼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생존의 은혜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생존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2절부터 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2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성전으로 찾아 나갔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그 결과 자신이 안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바로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확신찬 신앙을 가졌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부터 도우심을 받은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의 말씀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 골리앗이 얼마나 거구였던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소년 다윗은 분개하였습니다.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너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라. 저 사람은 싸움으로 단련된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심지어 사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고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년 다윗과 다윗에 대하는 장면을 좀 보실까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소년 다윗과 사울 왕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37절부터 40절 합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저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여러분 반복되는 사울의 그 거절 속에 뭡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제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확신찬 외침을 보십시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때 사울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보실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의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은 다음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갑옷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장 골리앗과 싸워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들은 세상 투구와 세상 갑옷과 세상 무기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찬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추구했던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배울 만큼 배웠고 미모도 뛰어났고 그리고 꿈과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안고 세상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참아도 사방팔방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가운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마귀가 너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는 아파트 창문틀에 갔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옥이 무서워서 자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화려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내려놨습니다. 목표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밥 세 끼 먹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주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겠다. 그 자매는 모든 게 만족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란 그 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역사가 마구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기가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꿈도 목표도 다 내려놓았는데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 그는 거기서 희열과 감격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컴퓨터를 치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 세계적인 기업 회사, 그것이 컴퓨터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 6,500만 원.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나라 6,500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5%도 안쪽에도 안 됩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내려놓은 그곳에
엄청난 것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직장이 강남에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가도 되는 잡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다 내려놓으니까 그런 역사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박수를 한번 영어 들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희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따라합시다. 뻥! 뻥! 하고 터질 줄 모른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도 이 자매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내려놓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줄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실까요?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4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적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4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보실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인간의 총칼에 의해서 여러분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극초음속 미사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12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쏘아대었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은 ICBM이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대었습니다. 그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과 유럽은 난리 났으며 UN 본부도 난리 났습니다.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습니다.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라 이거죠. 1번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2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1번 2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이 4천만 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전쟁은 인간의 수단 방법과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결론 볼까요? 49절 말씀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구한 골리앗, 거장 골리앗, 무기를 엄청나게 가졌던 골리앗,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찬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 또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지요? 받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다 1번, 2번, 없다 1번, 2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다고요. 내 인생 발자국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다고요. 나를 얼마나 돌봐주셨다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 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서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서 짐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 원문과 가까이 설명하면 내 걱정거리를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맡기면 붙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맡기면 붙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 다음 보실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여기서 의인은 항상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올바로 사는 사람, 삐뚤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의인의 요동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올바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어저께 밤늦게까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 걱정거리를 여호와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그다음에 나를 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타주를 방문하면 제가 꼭 투숙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할라데이
할라딘 호텔에 제가 투숙합니다. 지금도 미국을 방문하면 할라딘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 호텔 창설자가 예수 믿는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다른 호텔에 비해서 깨끗하고 멋있고 아침 식사가 얼마나 종류가 많이 풍족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핫 브레이크퍼스트가 나옵니다. 핫 브레이크퍼스트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침이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주변에 있는 미국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커피 한 잔의 행복.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의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건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저는 그 건물 안에서 가게를 했는데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사 일생으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레스토랑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행복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할라딘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리얼을 먹으면서 여러분 토스트를 스트로베리 잼에다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침밥이 낫지 토스트가 낫냐? 근데 저는 이 토스트가 시리얼가 얼마나 맛있다고요. 나는 다음에 미국 가면 또다시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호텔 창설자인 월레스 잔슨이라는 씨가 성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250불을 빌려서 사업해서 오늘날에 세계 최대의 할라딘 호텔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호텔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도시에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나의 사업에서 내어버린다면 내 사업은 수개월 안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나의 사업장에 내어버린다면 내 사업은 수개월 안에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의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인간이 인간을 되게 하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진하다 보면 우리 삶의 천하이복의 역사와 함께 최후의 정리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즐겁게 노래하리로다. 이런 확신찬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줘. 그리고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날 도와주지 않고 있어 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내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며 오늘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와 다윗에게 주었던 영역과 다윗에게 주었던 간격과 희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